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소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심을 잊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들을 응답받고 또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 우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들이 부흥하려면 어떤 이렇게 부흥의 비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가장 그 핵심이 됐던 게 뭐였냐면 신도시로 가라 이거였어요. 신도시로 가라. 지금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한 십몇 년을. 근데 교인이 안 느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대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게 희한한 게 건축을 하면 좋은 일보다는 문제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빚 없이 시작했는데 빚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부흥시키려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농담 삼아서 쓸 방법 안 쓸 방법 다 해봤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대. 근데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건축을 새롭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종교부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정말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교회에서 그 마음들을 잘 아시고 힘내서 마무리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건축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주구장창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교회가 딱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마포 쪽인데
완전히 재개발이 됐는데 거기 딱 교회가 2개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승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10년 동안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던데 그냥 교회 지으니까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법칙이 있었죠. 뭐였냐면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지으면 부흥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일 건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신도시에. 그러니까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분당, 일산 그러면 보통 30대, 40대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은 교회라는 것이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그러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기가 너무나 좋은 거지요. 거기다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나이대고 또 학력이나 뭐 재력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서로 간에 어떤 환경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해도 잘 죽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분당이나 일산에서 교회들을 개척해서 건축하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다들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건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생겼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랑 비슷하지 않으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참 역동성 있고 마음도 통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라는 아주 소수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교회가요 정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또 희한하게 이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의 성향과 다른 사람들이 오면 교회 사람들도 불편하고 새로 온 사람도 좀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맞을까 안 맞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랑 다른 사람이 오면요 불편해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자꾸 오해가 생겨. 분란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라는 그것에 사람들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너무나 다양한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하고만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맞기도 하잖아요. 한 명하고만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그쵸? 근데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힘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설명해줘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진짜 웃긴 게요. 저희 여기 바로 뒤에 정수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제가 정수기를 이렇게 딱 보면 항상 저는 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정수기를 보면 저에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정수기 위에 먼지가 보여. 왜? 저는 키가 커갖고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맨날 보는데 먼지를 안 닦는 거야. 누가 안 닦을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왜 먼지를 안 닦지?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근데 보니까 다들 키가 작은 거야. 먼지가 안 보이는 거야. 제가 키를 낮춰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지가 안 보이는 거야. 이 키에서는. 근데 제 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지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에서 볼 수 있는 한계가,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면요. 이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부딪혀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뜻은 좋은데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 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아직까지 굴러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매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러면 맨날 싸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가족이 하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과정,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12명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2명의 제자들 말고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분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그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루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가 될 때에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영광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길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사랑을 보길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에서 보게 하신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주목해서 확실히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꼭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천천히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 그 사랑을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참여케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고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증거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이룬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거면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